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대한 의미를 잡는 것이 사실상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27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이 어린이날과 이 어버이날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불편해진 날이 된 거예요. 어린이날이야 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맞죠? 6학년이 되고 나면 끝나는 거지만 이 이제 어버이 주일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저에게는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에게 어버이날은 사실상 조금 불편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어버이날을 준비하면서 색종이로 막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막 옆에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이제 드리라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아침에 달아드리고 학교를 등교를 해라라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지식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하면 또 부모님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어버이날 아침에 그렇게 해드리면 좋아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잠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장을 점점 하면서 이제 가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각 가정에 가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장할 때는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좀 약간 몇 번 겪게 되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실상 저희 어머니가 하던 그 일이 이렇게 망했다 그러죠.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집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전에도 물론 자잘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공경하라 이렇게 이것이 조금 힘들어지더란 말이죠. 순종하라 라는 이것이 좀 힘들어지더란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어버이날에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쁜 학창 시절을 지내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그런 것과 거리를 좀 멀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턴가 부모님들이 이 꽃 뭐죠 이거 카네이션을 사다 드리면 안 달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도 아마 좀 달거나 들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는 그냥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카네이션이. 그런데 나는 이거를 내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먹지 않고 이걸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하고 놓아지는 그런 거가 되면서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어떤 용돈을 얼마나 어버이날에 얼마나 돈을 모아서 선물해드리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도 안 하게 되고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것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오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이제 어버이날 주일에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설교를 듣게 되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졌죠. 사실상 그 전에는 공경에 대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순종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욱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고 싶은데 여기서 빡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어버이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또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여러분 이 가정사의 에피소드는 점점 강도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좀 약했단 말이죠. 보여지는 것도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면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니까 너무 험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이 집을 떠났죠. 그 이제 이불로 서울로 물론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대학생 때 집이 대신동이었고 학교가 장전동이니까 잠시 이제 3, 4학년 때요. 잠시 자취를 했었거든요. 잠시 자취를 했는데 자취는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 대학생의 자취는 저 방 한 칸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막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독립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가서 독립할 때는 그때 마음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내가 꿈꾸는 미래를 사는 그런 독립을 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시작을 그때 당시 학구방이라 그래요. 진짜. 이거는 자취 수준이 아니에요. 방은 여기 있는데 화장실은 그 방 집을 나가서 마당 어딘가에 있는 그런 화장실 집을 제가 서울에 거기서 살았어요. 너무 독립이 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친구랑 같이 자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괜찮은 집을 얻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시작은 너무 독립이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독립이 하고 싶어서 집에서 떠나 있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까지 대학생을 지내는 때까지 이 보아지고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되게 힘들어서 저는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 제 신앙에 제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공경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골이 생겨도 내 엄마고 내 아빠고 하니까 마음이 완전 떠나지진 않아요. 오히려 이 돈을 벌게 되니까 돈을 좀 모아서 집에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신뢰, 뭐 공경, 순종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사실상 좀 힘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어버이날 설교는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갈등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조금 바꾸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영혼으로 보아야겠다. 부모님을 한 영혼으로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 공경과 이 순종의 의미가 아닌 어떤 섬김의 의미로 전환이 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이제 주석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이 부모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한 가정 안에서 이 기속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마음을 조금 해방시켜 주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이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하라는 그 순종과 그 공경은 이제 신앙 아닌 신앙 밖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진짜 힘든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제가 청년을 담당했을 때 그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엄마랑 아빠는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너무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했지만 분에 찬 어떤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또 주석을 찾아보게 되니까 주님 안에 온전한 부모상을 가진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허락된 거구나.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상한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택했던 방법은 부모님을 한 영혼으로 보고 섬기는 거였어요. 그 섬김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학부모가 되고 이제 부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떠함이 제가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제 부모님은 믿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을 가셨지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어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삶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낙심이 많아졌던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은 그런 낙심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제 마음의 상처로 인한 낙심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낙심을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자녀에게 낙심을 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의 이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롤기조 또 에레디조라고 합니다. 뜻은 유발하다,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도발하다, 짜증나게 하다, 몹시 화나게 하다, 몹시 짜증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자녀에게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라든지 또는 권위의 남용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너 나중에 이런 삶 안 살려면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지금 이거를 해야 나중에 이렇게 살지 않아. 나중에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이니까 지금 현재의 행복, 이 현재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먼저 교훈은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가정 교수로서 바르게 자녀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훈련과 교육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자녀의 정신 수양 그리고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이나 또 나아가서 여기서 체벌 그리고 벌주기까지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체벌하면 안 되고 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왜 요즘에 자녀가 또는 선생님이 이 자녀랑 학생에게 왜 체벌하지 말고 왜 벌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지금 그렇게 되었냐면 바로 정도 이상의 엄격한 벌과 체벌이 학생들에게, 자녀에게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요구에 가까운 그런 체벌, 그런 벌주기가 학생들에게, 자녀에게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권위, 부모로서, 선생으로서의 그 권위에 대한 남용으로, 이것을 자녀나 학생의 한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분노의 이 표출 대상으로서 그 자녀에게, 그 학생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벌주기, 체벌하기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체벌과 벌주기는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 그리고 정신 수양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 키우는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에게 지금은 인간이 아닌 상태다, 이런 말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소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탁 할 때 버릇 없는 어떤 말을 탁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깔깔깔깔 웃어주겠냐는 거예요. 저기 왜 저러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라헬이가 한 2년, 3년 전만 해도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쉽게 말하면 예의 없는 단어로 저에게 말을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딱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얘는 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저에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배웠는데 이 말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린이니까 웃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라헬이가 뭐라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잘못된 어떤 언행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라헬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지. 그 어른한테 쓰는 말이야,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이런 거 물어보고, 이건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이거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에게 무한주기를 요즘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라헬이에게는 바로 이렇게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 정신 수양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고 웃긴지 몰라요. 그거 막 아는 단어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가? 아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라헬이가 저한테 하면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하면 너무 웃긴 거죠. 이 아빠한테 말하면 너무 웃기고 엄마한테 말하면 너무 웃긴 거. 그걸 이제 교육해줘야 되고 양육해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환 형제나 우리 미소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웃어주겠어요? 깔깔거리고 웃어주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그런 실수 뭐였더라 그때? 뿜빠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영환이가 목사님 저랑 뿜빠이 하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웃겼죠. 그건 너무 웃겼죠. 너무 웃어. 아들뻘이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자기도 모르게 너무 친하게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애써 저를 신경을 써준 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불편한 말이라든지 조금 경우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교육해줘야 되고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훈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훈계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훈계가 원어로 누데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교훈은 뭐라 그러죠? 정신 수양과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이나 나아가서 벌주기와 체벌하기가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벌주기와 체벌하기가 포함되는 정신 수양,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이 이게 교훈이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훈계는 말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온건한 말로. 무슨 사이? 사리에 맞고 건실한 책망과 경고를 하는 것. 그렇게 충고와 권고를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육이죠. 이 양육은 원어로 액트레포라는 말인데 장성하기까지 소중히 기르고 키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잘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인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먼저 이 순종은 원어로 히파코라는 단어거든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아래 입장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게 있는데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래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리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공경이에요. 원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나아가서 어떤 뜻까지 있냐면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부모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과 훈계와 양육에는 체벌과 벌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서 아주 정신과 의사인가요? 막 그래서 벌주기, 체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올바른 벌주기와 체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체벌과 벌주기가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부모 앞에서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부모가 뭐라 하거든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 부모가 뭐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주기와 체벌이 안 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어른들한테는 아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알고리즘 영상에서 이런 게 뜨더라고요. 어떤 애가 딱 라일이만한 애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카트로 이제 계산하는 마트 계산하는데 입구에 서가지고 그 앞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프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손을 닦은 뒤에를 자꾸 손을 닦은 거예요. 손을 막 닦았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엄마는 카트를 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분은 당하는 분이니까 내 옷이 누가 옷자락을 자꾸 뒤에서 막 당기니까 보잖아요. 근데 옷에 이렇게 초콜릿을 닦은 거예요. 그 손에 묻어 있었던 초콜릿을 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애가 자기 엄마가 갖고 있던 그 카트로 그 아줌마를 치는 거예요. 계속 치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자막에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애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그냥 다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목격한 그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와가지고 그 애 엄마한테 자기가 들고 있던 물컵에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러느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누구의 행동이 옳은가라는 그런 물음으로 끝나는 그런 영상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속은 시원한 사이다였어요. 마지막 영상이 속은 사이다였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과연 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일단 넘어서서 일단 제껴놓고 이 자녀의 이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 그 애가 왜 자기 엄마는 가만히 놔두고 남한테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왜 자기가 당하는 일에는 그렇게 화가 나느냐는 거죠. 올바른 교육과 양육과 훈계와 벌주기와 체벌이 이루어졌다면 그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양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과 훈계와 양육에는 벌주기와 체벌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주기와 체벌은요, 나의 화로, 자녀가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속을 뒤집어 놓게 될 때에 나의 화로, 나의 화풀이로 그 자녀를 뭐라 하느냐, 벌 주고 체벌을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맨손으로 등짝 스매싱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맨손 등짝 스매싱은 화가 나서 아이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어른의 힘으로 아이에게 가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누가 내 머리를 툭 친다고 하면 누가 갑자기 내 등짝 스매싱을 확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른의 힘의 정도의 강도로 등짝 스매싱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몸이 완전히 밀려버리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떠할까?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른이 느끼는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함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떤 걸 느끼게 돼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의 가격이 자기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체벌을 할 때는 항상 정해진 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매로 뭐 손바닥이면 손바닥, 엉덩이면 엉덩이 이렇게 아니면 발바닥이면 발바닥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맨손 스매싱 날리지 말고 매를 정해라. 매를 가지고 오 내를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그 애들이 막 도망다니. 엄마 엉덩이 내놓으라 그러면요. 이건 실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엉덩이 내놓으라고 엉덩이 안 내놔요. 아프니까. 또 살살 때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아파야 돼요. 근데 너무 아프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아파야 돼요. 체벌이니까. 엉덩이를 이제 한번 맞아보고 나면 내놓나요? 안 내놓더라고요. 절대 안 내놓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할게요? 안 끝나요. 엉덩이를 안 맞으면 안 끝나요. 안 내놔요. 계속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너 지금 3대 맞고 끝날 거 지금 안 되면 너 5대 맞는다. 나중에 5대가 한번 10대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10대까지 된 적이 있어가지고 10대를 어떻게 할게요? 강도로 때렸어요. 그 3대 맞을 강도로 때렸어요. 3대 맞을 강도를 아이가 10대를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3대로 멈추게 되면 이 아이는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일을 저지르고 엄마는 10대 때리려 한댔다가 결국은 3대밖에 안 때리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또 하는 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대를 때렸어요. 10대를 때리는데 5대 넘어가면서 제 자녀도 울고 저도 우는 거예요. 다 때리고 나서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아프겠는 거죠. 너무 아프겠는 걸 아는데 이 아이가 잘못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0대를 다 때리고 엉엉 울고 그리고 빨리 그 해가지고 바세린을 발라줬었어요. 그것이 당장은 지금 내 자녀가 이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프겠지만 그러나 이 자녀가 내가 이거를 약속한 거를 체벌이라 할지라도 약속한 걸 다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죠?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다가 그냥 넘어가. 이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애가 잘못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하지 마라 하는데 한 3번, 4번 넘어가면 그냥 부모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애가 안 하고 안 해서 결국 걔가 부모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모가 돼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내가 뭘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하면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행동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거죠. 다른 상황 가운데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벌주기 체벌하기는 내 자녀를 이 바른 정신 수양과 바른 양육과 훈련의 목적을 가지는 그런 벌주기와 체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화로 인해서 아이가 이게 내가 이러한 어떤 체벌을 당하며 어떠하면요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몹시 화가 나고 몹시 분한 정말 도발적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도발할 수 있을 마음이 생기는
그런 벌주기와 체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벌주기와 체벌이 아니라 합당하게 마땅하게 사리에 맞고 건실한 책망과 경고가 이루어져야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마음으로, 훈계의 마음으로, 양육의 마음으로 벌을 주고 체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의 체벌과 벌주기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벌이 합당하고 타당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마음이 노엽거나 화가 나거나 도발되거나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에 뉘우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자랐다 할지라도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절대 흘러갈 수 없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부모상을 나타내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녀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부모상 그리고 올바른 자녀상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마음 다져지게 되고 또 성경적으로 이제 어떠한 부모상, 어떠한 자녀상을 가지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올바른 부모상, 올바른 자녀상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올바른 부모상, 올바른 자녀상을 훈련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에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